네, 날씨가 갈수록 추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 제가 그 요즘 드라마 하는 포스터를 하나,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TVN에서 요즘에 드라마 하는 건데요. 이민호랑 배두나라는 배우인데 별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옛날 거가 아니고 요즘 우주에서 있는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두 남녀들의 한 여기 여자분 배두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이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가 이제 이민호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의 이제 극중 이름은 공룡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주 정거장에서 있는 동안 어떠한 미션을 받고 나서 말 그대로 좌우 충돌하는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광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이 드라마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선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어려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가장 기초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근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물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산소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분명히 힘드니까 숨을 참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겠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말 그대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죽죠, 그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우리가 그 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우리처럼 공기를 쐬기 위해서 물 밖에 꺼내줬어요. 숨을 좀 많이 쉬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또 죽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물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민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맛이 어떨까요? 이게 갑자기 맛으로 이제 나눴던 이유가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죠? 근데 물고기를 잡으면 짜야 되는데 아니면 소금에 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사니까 소금에 절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절여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 맛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또 다른 환경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지를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똑같은 육지인데 화산 폭발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화산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거기서 발을 딛고 서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겠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공기 얘기랑 또 이게 이런 화산 이런 지형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운에 딱 맞게끔 우리의 위치에 맞게끔 딱 살게 하셨고 또 대한민국의 또 서울의 이 지역에서 또 살게 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구별되게끔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 무엇과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별과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별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구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차이를 알다라는 말이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이란 말은 떼어내거나 나누어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구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십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구별이 된다고 할까요? 구분이 된다 할까요? 구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서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시고 또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은 떼어내서 분리가 된다고 한 거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나 각각 하시는 일들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과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가 세상 아무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 편지를 통해 쓴 편지체 성경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썼던 두 가지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니까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보내는 장소, 편지를 보냈던 베드로가 쓰고 어디서 보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곳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무난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로마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런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아까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라고 했는데 이 택하심 받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그 사도의 택함을 받은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고향을 떠나 잠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속한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즉 우리 그 나그네를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고향이 아니었던 사람, 잠시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도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택함을 받은 자들의 베드로가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받는 그 편지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 나그네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체류자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새한글 성경이라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체류자라고 나그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자의 반대말, 체류자는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나그네가 성경에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당시 로마에서 보냈을 때 받았던 수신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을 이방인이거나 또는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간에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건너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의 일행들이 또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였던 야곱의 이야기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형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났던 그 야곱이 나그네일 수도 있고요. 모압에서 나오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구별하고자 하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고향이 아니었고 원래 거주하던 데가 아니다 보니까 무척이나 낯설고 무척이나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위 텃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고생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 지역을 왔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아마 나그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하나님을 또 새롭게 고백하며 만나면 상황들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배척을 받게 되고 힘든 상황이 됐고, 이 당시는 로마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야, 너 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너 왜 하나님을 섬겨라고 해서 얼마나 핍박받았겠습니까? 거기다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해서 얼마나 오해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뭐야, 얘네들 서로 근친하는 거야? 가족끼리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떡과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 기억하라고 했던 몸과 피를 나눈 그 성찬 의식을 놓고 뭐야 얘네들 살인자 아니야? 어떻게 몸을 뜯어먹지? 피를 나눈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받았던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상반절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하며 편지를 보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걸 알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출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왜라고? 왜냐하면 꼭 굳이 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로 인하여 또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뿌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절정이 될 수가 없던 거죠.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거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을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낭독하고 제단과 제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를 뿌렸던 그 상황들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 이들에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문화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 두 계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이걸 쓴 편지인 내용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고 있는 우리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거룩한 모습과 많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에 붙들려서 헛된 행실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통해 어떻게 거룩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근거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시기 위해 하셨던 자기이시자 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사랑의 피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거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것도 그 고통 속에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거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별됨은 말 그대로 그대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구별에 대해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구별되십니다. 거룩함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을 통해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 스스로 왔습니까? 내 능력대로 왔습니까? 시간이 돼서 왔습니까? 요일이 돼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따라온 겁니다. 순종하고 오신 거고 또 하나님 손 붙들려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손을 안 붙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본인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셨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나그네 된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함의 반대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니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안목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상을 세우고 또 우리가 그 우상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욕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헛된 행실로 대표되는 이전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버리는 걸 넘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며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늘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또 여러 가지들을 우선순위로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성도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믿고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단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되며 우리가 일상생활들 속에서 또 우리가 가족을 비롯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관계의 성김과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과 낮아짐을 통해 그 실천을 가능하며 우리가 모이는 예배마다 그 실천을 통해 거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실천한다는 결과들은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확대되며 나의 결과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며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분명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이전 삶들을 되돌아보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고 또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그네 되어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감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들을 통해 또 애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과 가정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또 그 아래에 영향을 두는 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